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족한 입술, 부족한 심령을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시며 저희 이 자리에서 지극히 높이 올려 지옵소서. 주님은 높으신 분이옵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옵니다. 저희도 다스리고 저희의 원수도 다스리시는 분이시옵니다. 저희들의 기쁨도 또 저희들의 슬픔도 다스리는 분이시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힘도 저희들에게 없는 것도 주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사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지혜를 저희들 모두가 사모하오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주어진 삶 참으로 고귀하게 존귀하게 낭비 없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03장 찬송입니다.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미 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위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명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읽은 말씀 제일 끝부분 그러니까 13절 제일 뒤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있는 거죠. 겸해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돈 수준으로 떨어졌다. 돈과 똑같은 수준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첫 구절인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18절에처럼 뭐 결혼에 대한 이런 것도 사랑 때문에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 때문에 아내를 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혹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되겠느냐.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6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복음의 시대이니 사람마다 그 하나님 나라 그 안으로 침입해 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할래?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얼마나 향락을 즐깁니까? 편안하게 이 부유한 이 돈을 사용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죠.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돈을 누리는 거죠. 근데 이런 맥락상에서 보면 이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돈이 자랑이죠.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꼴로 인생을 산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죠.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때마다 이렇게 돌보면서 관심을 갖도록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갈 리가 없죠.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둘 다 섬기겠노라. 이게 이 부자의 지금 모토거든요. 근데 둘 다 섬기겠노라 하지만 둘 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죽은 이후에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대조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부를 잘못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보면 이 재물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그 재물을 통해서 내가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하게 지낸다고 해서 그것이 이 땅의 삶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의 보장이 결코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을 지금 선물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굉장히 핵심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두 번째 핵심이 되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나사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겉모습 이런 것이 우리를 의롭다고 반드시 인정해 주는 요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겉모습이 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참 악하다. 어떻게 저렇게 게으르냐? 어떻게 저렇게 돈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힐난할런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거나 야단 맞을 그런 사람 됨됨이다. 이렇게 낙인 찍을 만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아무리 지금 번지르르하게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지 않았겠어요?
이 부자도 회당이나 또 성전이나 이렇게 가면 모두들 우러러보지 않았겠습니까? 돈이 어마어마한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가난한 과부가 왔을 때 누가 그 눈여겨보겠습니까? 동전 짜그랑짜그랑 2개 가지고 이렇게 와도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 이게 오늘 이 재물에 대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이 장면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하다고 하여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대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분명하게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이름을 불러요. 그 가난하다고 해서 또 역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롭다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 그 뜻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난하면 무조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가난해도 자기 주먹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아주 와서 아주 뭐 목소리 크게 막 도무지 이게 업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아무래도 이 목소리가 좀 전달이 되고 그런 면도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정말 어떤 경우에는 가난하다는 게 벼슬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제도를 더 의지할 수 있는 거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저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 누구에게나 이런 중요한 의미가 없다면 부자도 아무개라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부자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도 이 이름을 지어 부르는 그 속에 담긴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로라 하는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려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고 의지하는 그를 돕는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가난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를 의지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았다면 그리고 역으로 부자는 정말 많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이렇게 살았다면 부자 이름 나사로라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어떤 조건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유독 이 가난한 자에게 이름을 붙인 것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만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문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 부자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너무 걱정이 돼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나타나면 회개할 거다. 그래갖고 회개할 것 같으면 나타나도 회개 안 하죠.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같은 이들이 있으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 앞에 있다 한들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느냐. 결단하고 온전히 선택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럴 권리, 그럴 자유가 이미 다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타고난 금수저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자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남기고 갔겠어요. 그러니 이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똑같은 수준에 놓고 의지하고 섬기고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여전히 대를 이어가면서 자기의 선택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복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 나아가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제지요. 그제 읽은 철로 역정의 그 내용은 의심의 땅에 그만 곁길로 샜죠. 두 사람이 곁길로 새서 가다 보니 의심의 땅인지도 모르고 너무 지쳐가지고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절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인이었습니다. 그 거인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래서 절망의 땅이니 절망이 주인인 그 땅이니 절망하게끔 자꾸 괴롭히고 못되게 자꾸 구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 본디 아주 나빠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누구 부추김을 자꾸 받아요. 그 아내의 부추김을 받아서 그래요. 아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오늘 그 사람들 어떠냐, 그 사람 이렇게 해서 더 괴롭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내 말만 듣는 이 팔불출이에요. 이 절망이라는 남편 거인이. 그 아내의 이름이 뭐냐 하면 자포자기라고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제가 자포자기, 얼른 제가 볼 때 더 좋은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전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현대어로는 자포자기라고 옮길 수도 있는데 고어, 이게 지금 벌써 뭐 300여 년 정도 전의 언어 아닙니까? 그 고어의 의미로서는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불신이라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더 와닿죠. 그럼 불신 아내하고 절망 남편하고 일심동체예요. 근데 그 절망이라고 하는 남편은 누구의 조종을 받느냐? 아내의 조종을 받는 겁니다. 그럼 절망은 불신의 조종을 받아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오늘 주인공 나사로처럼 절망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데 말이죠.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이 불신이라는 것에서부터 부추김을 당하는 겁니다. 불신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자칫 잃어버리거나 나약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여러 환경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과 동급으로 놓고 시작하여 불신의 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서는 절망의 먹구름도 꼽히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게 존 버년의 교훈이죠. 신앙적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여러 절망, 의심의 먹구름, 이런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어진 삶을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가난한 나사로 결코 배척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자 자녀들에게도 지금 현세를 살고 있지만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불신이 아니라 불신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느니, 그래서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사느니, 미움 가운데 사랑으로 사느니,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대출을 받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1금융권에서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순조롭지가 않아요. 행정 절차 가운데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또 하나의 난관이 생겨가지고 이리저리 하여튼 이야기 나누고 이거 설명 듣고 이러느라고 거의 온종일을 보내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제 곰곰이 밤에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들 일리 있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부자처럼 말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가운데 이 가난한 나사로를 내 일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냉정하기 그지없는 법이 되고 마는 거죠. 법의 정신은 내 일일 때 법의 정신이 생각나지 이 법을 집행하는 그런 모든 이들은 자기 일이 아니면 그야말로 냉정하기 마련인 겁니다. 그건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도 냉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 노회의 유지재단도 냉정할 수밖에 없고 세무사도 냉정할 수밖에 없고 관청도 냉정할 수밖에 없고 자기 일이 아니면 그런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자칫 자포자기 이 아내처럼 절망 거인처럼 불신처럼 그렇게 나갈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저는 어제 밤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는 유성세무소 관청을 찾아가야 정확하게 유성세무소, 중부세무소 그리고 유지재단 그리고 은행 이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우리 입장에서 하나하나 법을 새로운 눈으로 한번 좀 볼 수 없겠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면서 좀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불신은 절망을 가져온다. 불신은 눈을 멀게 한다. 돈에 대한 신앙은 눈을 멀게 한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사로라 이름을 불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사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당신밖에 매달릴 구석이 없느니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나사로 곧 그를 도우신다. 그게 하나님 이름입니다. 지금 나사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아뢰어 주십시오. 열심을 다해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굳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유명한 그 비유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이 속에서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모든 내게 있는 것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재물은 사용할 수단일 뿐이지 오로지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지할 수단에 불과한 거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나사로의 하나님으로 내 너를 돕는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굳게 믿습니다. 불신과 자포자기 그것은 절망의 남편을 움직이고 꿈틀거리게끔 만든다 하는 철로역정의 이야기도 겹쳐 읽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각자 형편을 잘 바라보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단호한 결단으로 힘차게 걸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사 나사로의 하나님됨 손길을 펼쳐 한 사람 한 사람 주어진 해성 교우들 삶 속에 저희 공동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열심히 우리 해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여러 현실적인 그런 일들, 이 수단적인 부분들 다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골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늘 기도하시죠. 우리의 성도님들, 일꾼들, 또 교회의 여러 부서들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잠시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